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흔히 혼돈의 시대, 위기와 불합리의 시대, 불확실과 그리고 불투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5분 후에 앞도 내다볼 수 없고요, 보장할 수 없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세계 불확실성 지수는 최근 20년 사이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른바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참된 안내자가 필요한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된 안내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해석해 보면 내가 내 눈을 눈여겨 보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길을 걸어가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이 오늘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낯선 곳에 혼자 머물러 계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낯선 길을 홀로 걸어가야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동행할 사람이 있으면 괜찮지만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낯선 길을 내가 홀로 가야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안내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은 낯선 길을 갈 때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쉽게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전했을 때는 차 안에 반드시 필수품이 있었는데요, 그게 전국 지도 책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길은 예측하고 가지만 한 번도 가지 않은 그런 목적지를 가야 된다면 지도를 펴서 어느 도, 또 어느 군, 그래서 그 지역 내의 지도를 확실하게 숙지하고 또 다가가서 또 다시 한번 목적지를 숙지하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경험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차를 타고 미리 목적지를 입력시키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탈출을 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떠한 길을 통해 가나안에 가야 된다라고 그들은 예측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출애굽의 날을 그들은 예상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출애굽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결국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서야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장정만 힘이 있는 그런 사람만이 가는 걸음이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약 200만 명이 행진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들은 아마 출발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가나안이 어디지? 가나안이 어디 붙어 있지?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아마 당황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요즘에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탈북민들의 그 이동 경로를 보면 두만강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산길을 며칠씩 헤매면서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그런 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미지의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안내자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하시는 참된 안내자가 나오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6개월을 기대하면서, 아니, 우리의 지금까지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남은 미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 참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본문을 통해 몇 가지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안내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오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카라반이라고 불리는 상인들의 지름길로 알려진 해변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에 당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6배나 더 되는 홍해의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비합리적인 가장 빠른 길을 내버려 두고 6배나 된 먼 길을 우회하며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돌아가는 길이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임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승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강제로 시키면 그 일을 했지 스스로 책임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전쟁이 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빨리 가나안에 당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분에게 우리를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광야길에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한 요건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말씀해 홍해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쉬운 길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말씀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홍해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길 원했고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역사와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 생산성이 없는 광야에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광야의 여정은 자기들이 힘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미래 일까지 하나님이 예측하시고 그들이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만한 그런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주시기 위해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들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해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복된 것을 예비하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곧 징계나 저주가 아닙니다. 더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절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확실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완전하게 더 복된 길을 예비하셨음을 기억하고요, 불평하지 말고요, 원망하지 말고요, 단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안내자이신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1절 넘어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이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들 앞에서 가셨다.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광야 홍해길로 우리를 내몰아 내신 후에 우리에게 주목하지 아니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가셨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먼 미래를 보여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빌그레암 목사님이 전도의 집회를 다닐 때에 그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동행해요. 그 가운데 이 솔리스트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 가운데 킴 윅스라는 한국인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는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많은 사람 앞에서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1000m 또 5000m 아니면 1km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늘 앞에 계단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또 진흙탕이 있으니 옆으로 돌아가세요, 더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언제나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늘 한 걸음 앞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 10년 후, 20년 후에 대해 말씀하지 않아도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매 순간순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앞장서서 행하셨다라는 말은 앞에 나서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로마 군병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앞장 세워왔습니다. 기도하다가 졸지에 당한 일이었습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겁에 질려 뒤로 물러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앞에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내가 예수다, 나 잡아가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머리털 하나 까딱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다, 앞장서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음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말해요. 옛날에 즐겨봤던 서부 영화를 보면 소몰이꾼들은 항상 뒤에서 소들을 몰아가요. 자, 그런데 목자 대신 예수님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양들을 인도하셔요. 세계 전쟁사에 숱한 일화를 남긴 유명한 전쟁 가운데 6.1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혼자 싸운 전쟁인데요. 그런데 6일 만에 아랍 연합군의 그 강대한 군사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했어요. 그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인 수상과 미국의 체리 포엘 목사님이 만났는데요. 포엘 목사님이 백인 수상에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연약한 이스라엘이 막강한 힘을 가진 아랍 연합군을 대항해서 그 순식간에 이겼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 백인 수상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도자들, 모든 지휘관들이 앞으로 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휘관들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 명령으로 아랍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대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 정신이 이 한마디 속에 들어있지 않는가요?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참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앞장서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위협의 요소들을 친히 앞에 서신 참 안내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찔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장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회주의자가 잘 되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앞장서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큰일을 해결해야 될 때, 내가 책임져야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는 가만두어라, 내가 그다라고 앞장섰던 예수님처럼 앞장서고 나서야 될 때 꽁무니 빼고요,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안내자이신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였으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러나 주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광야는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잠시도 그 태양볕에 설 수 없는데요. 그런데 조그만 곳이라도 그늘이 있어서 그늘 아래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해요. 더위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해요. 자, 그런데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낮이 한 40도 정도 올라가니까 밤에 제가 가서 경험해 볼 때는 아마 영상 한 1, 2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영하로 떨어지지도 않는데 굉장히 추위를 느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 구름 기둥이 있었다, 햇볕을 막아 죽었다, 서늘하다라. 밤에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추위를 막아 주고요,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심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주야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 임재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해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는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삶의 동반자들을 만나죠. 좋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백년 해로를 약속하는 부부지간, 또 부모와 자녀지간, 여러 그런 아름다운 삶의 동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는, 위로하는, 사랑하는 동반자들조차도 언젠가는 이별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삶을 갈라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해요. 구름기둥은 장렬한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했고요, 불기둥은 추위와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그리고 뒤에는 발끝까지 추격해온 애굽의 군사들이 있어요. 사면 초과에 놓여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행하시던 구름기둥을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진영의 중간에 서게 하셔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있는 곳에는 밤새도록 먹구름 속에 흑암이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쪽은 밝은 빛을 비춰 주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어요. 애굽 군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두움에 처했을 때 주님을 태양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는 반드시 당신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 항로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이 생이라는 그런 한자어를 보면 그 외나무 다리에 소가 건너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그렇게 불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에 기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산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안내자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소유가 자기의 참된 인생의 안내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바른 인내자라고 착각하면서 돈 벌기에, 소유하기에 열중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는 내가 하는 일에 성취에 있다라고 여겨서 일로 자신의 인내를 시험하면서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삶을 경황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인생이라 여기면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마지막 인생의 도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안내자를 우리가 세우고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참 안내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심을 확신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한 발 앞서 우리의 모든 위험을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함으로 천국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우리의 6개월의 삶을 감사하며 또 후반기를 하나님 인도를 소망하면서,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참 안내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남은 광야의 삶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